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오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상 숭배와 탐욕에 어, 몰입한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말씀합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에서 교훈합니다. 12절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날은 바로 직전에 11절에 그날에라고 했거든요. 그날에 이게 심판의 날이죠.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날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어떤 날로 무엇을 하시는 날로 정하신 겁니까?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의 자고 스스로 높이다.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심판의 날, 재앙의 날로 정하신 날입니다. 그날의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왜 낮아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니까, 치시니까, 비천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 교만한 자들은 달리 교만한 게 아니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당시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또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빗대어서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 대한 재앙을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13절 보시면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서 유명한 게 백향목이에요.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고요. 오늘날 레바논 국기 안에도 이 백향목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바논이 자랑하고 뽐내는 백향목에도 그러니까 백향목처럼 자랑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바산은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고원지대 평야를 얘기합니다. 물도 많고요. 풀도 잘 자라고요.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아모스 4장 1절에는 바산의 암소들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고위급 관리 아내들의 사치를 비판할 때 바산의 암소들아 이게 목초지가 좋으니까 이게 소들을 키우는데 아주 그냥 살찐 소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상수리 나무 숲을 자랑했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와 같이 교만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높은 산, 모든 작은 언덕을 자랑하고 의지하였던 교만한 자들. 15절 보시면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망대와 성벽은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운 요새 뭐 그런 것들이죠. 망대와 성벽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던 교만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다시스는 그 당시 유명한 항구 도시고 선박 무역이 성행한 곳입니다. 요나 선지서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진 사건이 나오잖아요. 즉 남왕국 유다가 다시스로 왕래하는 그런 배, 이런 무역에 이 선박 무역에 심판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더 이상 해상 무역이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해상무역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여 들어온 어떤 조각상, 그림, 뭐 아름다운 뭐 어떤 물건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랑이 헛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한국의 어느 크리스찬 대기업 회장인데요. 그분의 신문 기사를 봤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진귀한 수입품, 이제 수입한 물건들이 이제 기사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찰리 채플린이 썼던 모자, 미국의 어느 유명한 야구 선수의 글러브, 경매에 나온 어떤 희귀한 그림과 뭐 조각 기념품들, 이거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서 뭐 회사 뭐 어디에 뭐 이렇게 전시하고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나 그 기업이 알바생이나 직원들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갑질 사건한 사건으로 떠들썩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회장이 그런 기념품들을 비싼 돈 주고 들어오려고 거기에 돈 투자하기보다는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들 복지나 제대로 신경 썼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지칭하는 유명한 표현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날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그런 날이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즉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어, 성경 전체적으로 교만한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하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교만한 자들에게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에 없어질 물건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국 없어질 세상 물건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이 교훈합니다. 17절 보시면 그날에 이게 심판의 날이죠.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 집행이 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십니다라는 찬송을 받으실 거예요. 홀로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18절에 보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우상들이 어떻게 없어질 것인지 이제 20절에 생생하게 말씀할 거예요. 19절 보면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1절에도 비슷하게 이 말씀 반복합니다. 당시 암혈과 토굴은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한 장소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땅속이나 동굴을 찾아 숨어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뭐 합니까? 20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은우상과 금우상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상을 만들고 은과 금으로 색을 입혀서 열심히 섬겼는데 알고 보니 우상신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방 나라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은 우상과 금 우상들을 보면서 아, 이 나라는 은과 금과 보물이 많구나. 저걸 빼앗아야겠다. 이렇게 적군을 불러들이는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두더지와 박쥐가 사는 땅속이나 동굴에 던져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불에 탈 겁니다. 즉 모든 것은 불에 탈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물 심판이었지만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는 불 심판이 올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 것을 불에 통과하고 불시험을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때 불에 견디는 것은 칭찬 들을 거고 불에 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구원 받는 것 같이 부끄럽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심판의 불에 견딜 만한 신앙의 공적과 성과와 열매들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시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세상 물건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세상 물건을 다 쓰려고 복음의 일은 뒤로 제쳐버린 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당장 100억이 생겼다고 합시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100억을 부지런히 쓰려고 하다가 예배에 빠지고 성경 공부도 빠지고 봉사도 하지 않고 세계 여행 다니느라고 바쁠 거고 세계에서 맛있다는 맛집 찾아다니라고 바쁠 것이고 부동산 투자나
뭐 비싼 자동차 수집하느라고 바쁘게 사느라 그 돈을 왜냐하면 세상 물건을 써야 되니까 정작 주님의 일을 게을리 할 것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권도 당첨 안 되게 하시고요. 갑자기 돈벼락 맞지 않도록 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결국 없어질 세상 물건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교훈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은 2장에서 결론처럼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3장에서 이제 말씀하실 이게 유다 왕국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서론처럼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마도 구약 교회가 남왕국 유다가 아하스 왕 시절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여 아수르를 의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에는 그 의지했던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을 이제는 의지하려는 행동을 책망하는 구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인맥이라고 하겠죠. 그죠? 사회 관계망, 자신이 알고 있는 예, 그 인재풀 뭐 이런 거죠. 뭐 요새 아빠 찬스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뭐 매우 소수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아는 지인, 학교 동문, 뭐 거래처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성도들은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이지 자신의 인생을 돌봐줄 구세주처럼 메시아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 이제 호흡이 뭐예요? 이게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잖아요. 그죠? 그 호흡, 그 숨은 내쉬는 순간 사라지죠. 그죠? 호흡을 했다가 내쉬는 순간 그 호흡은 사라져요. 그런 허무함, 그런 약함,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성경에 보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흙먼지가 된다. 그런 표현. 이런 사람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거죠. 사람은 흙에 불과하다. 또 사람의 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 보시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사람의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기도 해요. 안개가 쫙 꼈다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성격. 사람이 그렇게 약한 존재인데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 아버지는 삼위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삼위 하나님.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 그러죠. 삼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의지할,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물론 신뢰할 만한 성실한 사람 돼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